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관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배층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날까 봐, 나아가서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날까 봐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은밀하게 숨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전형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곧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장례를 치룬 기사는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가 묘사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눈에 띄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이란 70명밖에 안 되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란 뜻이고 그 중에서도 존귀한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prominent member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하지 않은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이 묘사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며 동시에 공회원이라는 존귀한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다라는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밀스럽게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명의 개종자를 얻기도 힘듭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은 평생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명도 개종자를 못 얻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겨우 한 명을 얻었지만 다시 잃어버렸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로 개종을 할 경우에 먼저 집안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취직이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췄습니다. 그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계층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당돌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그 용기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고 바로 엊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아직 성중에 가득한 상황인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를 무대 전면에 나서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어부들은 감히 빌라도 앞에 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제자의 신분을 숨기고 신문만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물질과 지위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장례를 자청했습니다.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행동이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예전에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역시 동족 유대인들의 그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던 사람들 이러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인들로 자타가 공인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란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 로마 정부가 인정하던 유대인의 자치기관으로서 정치, 종교, 사법에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속해 있었고 그러한 정치적인 또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약,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니고데모도 부자요, 권력가요,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는 비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도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주님을 대놓고 따르던 그 12 제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두운 곳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저주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두 사람이 나서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장례에는 비밀 제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자신이 제자임을 숨겨왔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주님이 묻히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자기 무덤을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거기서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예비했고 또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쳤던 그 무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작은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과부가 드린 동전 2입,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건축 헌금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주님께 드린 이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내가 비록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린 것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요셉이 주님께 드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서 천사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쁨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문맥을 보면 핍박과 순교라는 문맥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러한 신뢰를 소아시아 지방 감독으로 있다가 주 156년에 순교한 폴리캅 감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폴리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를 끌고 가던 관리들도 이 폴리캅 감독을 마음속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눈 한 번 감고 딱 한 번만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 말씀 한 번만 하십시오. 왜 화형을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폴리캅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했던 이 폴리캅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순교를 뜻한다면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전도를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입으로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먼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베풉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1787년에 젊은 시절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교단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기를 인디아로 보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구두 수선공이 와서 그런 청혼을 하니까 네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어떤 분이, 신학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네 없이도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네.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겠는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것이 로마서 10장 14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선교사님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봉사를 하십니까? 당신은 주일날 교회 나가십니까?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당신은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85%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전도를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죽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주인을 시인하며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사람 앞에서 주인님을 시인하고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커밍아웃 하기 전에 그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상상수훈에서 그런 몰래 신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홀스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켓이나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말, 두 말 되는 그러한 측량 단위에 해당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작고 어두워서 낮에 사람이 실내에 있을 때 낮에도 항상 불을 켜놨다고 합니다. 근데 성냥 같은 것이 없으니까 불을 한번 켜려면 힘드니까 밖으로 나갈 때, 외출할 때에도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한 말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 불을 덮어놓고 나갔습니다. 그처럼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은 화재의 위험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처럼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빛이 찬란하게 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 있는 비밀 제자와 같은 사람이 계시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커밍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빛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며 삶으로 전도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것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저희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